초대형 태풍 힘난놈인지 흰남놈인지 모르겠지만 휴가가 제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를 너무 잘 잡았어요. 또 지금 하나가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셔서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가 더 좋아요. 밖에 막 돌아다니고 이것보다. 왜냐하면 예배가 쉼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보고 찬양하고 또 산책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 영적인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차 많이 누립니다. 예배가 여러분 일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입맛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튜브와 텔레비에 영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신자나 육적 체질로 바뀌면 그 시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극에 달했던 유럽과 또 미국의 교회들을 보세요.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한국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잘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교회 오셔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교회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꼭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술집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술이 땡기게 돼 있고, 영화관에 가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영화를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 놀기만 하고 커피만 마셔도 신앙적인 대화라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한 장소입니다. 부모님들, 애들 집에만 가두어 두지 마세요. 교회 풀어놓고 부모님들은 수다 떨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세요. 친구 만나 교제하세요.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아울렛 쫓아다니면은 견물생심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자꾸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종이 하나로 줍고 이런 마음을 쓸 때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여기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런 것들 월요일 아침이나 화요일날 청소하시는데 제가 올라오고 그래요. 믿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건물이 필요하죠. 이 건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범사가 잘 돼요.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재난이 많아집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태풍도 와요. 성도의 도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정부가 구제금을 주고 어디 복지재단에서 뭐 도와주고 여기저기 기부해 주는 겁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의 자리가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혼의 놀이터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예요. 피난처예요. 도피성이에요. 환난날에 피할 바위성입니다. 높은 산성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는지를 알고 우리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많고 아직은 살만하다 싶으니까
자꾸 기도하지 않아 예배가 무너져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코로나도 과학이 다 해결해 줍니다. 과학이 다 해결해 줍니까? 그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해결 안 될걸요. 포항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흙탕물이 들이닥친 지하 주차장에 15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갇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홀로 깨어난 어머님이 평소에 늘 쓰던 신앙 일기가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읽다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하로 물이 급박하게 차오르고 차문을 열 수가 없었다. 주영이가 차문을 열고 나를 살려냈다. 6사람은 출구를 찾아 이동하려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주영아 너라도 살아라고 하여 보내주었다. 주영이는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갔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코, 입만 천장에 닿아서 흙탕물을 먹으며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주님, 우리 주영이와 나를 주님 품에 받아주세요. 어머니 혼자 살았어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찢어지는 비통한 소식,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같아요. 과연 이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불시험을 우리 인생에 당한다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당장에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라고 순종은 우리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패스트 트랙이에요. 지름길입니다. 프리패스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 하더라도, 아무리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순종이 없다 점점 약화될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라도 신앙생활 몇 년 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려요.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논산훈련소 제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논산훈련소를 지나여 가장 고난이도의 믿음의 3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희생양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기꺼이 걸어 들어갔던, 감사함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런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단강물, 사망의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잘남이 죽는 거예요.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불순종이 죽는 거예요.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을 전신갑주로 옷 입혀서 약속의 땅에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여러분에게 안식의 땅, 기업의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테스트한다 그랬죠.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느냐, 어느 가정이, 어느 민족이, 어느 교회가, 저는 거기로 들어가야만 이 민족이, 기쁨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산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영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능력의 삶의 비밀인데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산제물로 나를 어떻게 드려?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광야까지는 내가 되겠는데, 두려움의 영에 휘둘려서 주저앉고 후퇴해버리는, 뒤로 물러나버리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다 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공동체나 그 시대를 돌파하는 그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민족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시대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그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도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의 수준이에요. 성숙이에요. 여러분은 입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귀도.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곤고하고 괴로워할 때에 오히려 내 속에 넘쳐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만 가지 말들을 겉으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합니다. 그리로 들어가자고 목자가 이끌면 저는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요. 무리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아닙니다. 위장된 겸손으로 가장된 불순종한 적당한 순종의 자리에 그 안전지대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할까요? 주님은 계속 앞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것인데, 해산의 진통을 하실 것인데, 세상의 사인들을 보셔요. 이리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만, 어디에서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친밀한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와 있기 때문에 멀찍이 주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좁고 협착한, 더 좁고 더 낮아지고 협착한 길은 양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건져가지고 목자와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때 목자의 선한 눈빛을 보고, 그때 목자의 피와 땀을 보고, 그때 수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 시험과 환난의 때 속에서 내 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선하신 목자, 전능하신 주님이 있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이것을 이겨내신 분들은 믿음의 클래스가 달라요. 낭만적인 신앙생활, 어린 나이에 제잘제잘거림이 아니에요. 장성한 어른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버텨내면서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을 멸망케 하려는 원수 마귀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치시면서, 또 미끄러져 벼랑 끝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들 건져내어 주시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지지 않으시는, 넉넉히 계시는 주님의 갑주를 입고 함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골짜기에서는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요. 왜? 마귀가 자신의 테리토리, 자신의 영토를 침범해 들어올까 봐, 빼앗길까 봐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불알살을 쏘면서 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더 영적인 도전과 공격이 많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진갑주를 입으세요. 이 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은요 아직은 이 단계가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있으면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곤고하고 힘든 시대에 생수를 터뜨리는 신령한 만석으로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자리예요. 여기서는 방심하면 더 낭떠러져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과 계층들을 다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행한 대로, 순종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바쳐도 여러분 잘났고 약삭 빠르고 똑똑한 분들은요 깊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왜요? 사람 사는 곳인데. 기업체 가보세요. 여러 학교에서 공부해보세요. 정치가에 나가보세요. 상처 안 받습니까? 온갖 일들 다 경험하잖아요. 여기도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점과 불순종의 투성이가 애굽의 노예 건성이 덕지덕지 배어있는 것 날마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늘의 영원한 본향집을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증거를 받은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경험했던 어느 믿음의 선배님의 이야기를 저는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나도 이 승리한 선배님처럼 그 시대에 고난이도의 믿음의 기술을 온전히 몸에 배이도록 터득해서 이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툭 치면 나오도록 내 몸에 바디 메모리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 이제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물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만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차원에서도 진짜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진입해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 선배님을 말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동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과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세상 임금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하루 3번, 몇 번요? 무릎을 꿇고. 관절염 있다고요? 그러면 마음의 무릎만 꿇으면 돼요.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뭐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기 나와야지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루 3번 하나님께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애굽의 소욕이 완전히 죽은 자리예요. 내 소원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전에 늘 하던 대로 예배의 루틴, 기도의 루틴, 신앙생활의 일상의 반복을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골프를 하는 사람도, 야구를 하는 사람도, 축구를 하는 사람도 잠깐만 게으름 피우면요 바로 몸이 굳어져요. 몸 만들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선배를 본받으십시다. 예, 힘든 일이 많지요. 두려운 일이 많지요. 염려할 일이 많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말씀의 약속이 있고 순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복받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울고불고 난리치며 부르짖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온전한 순종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진동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늘 본향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육적 존재가 된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안 하려고 순종하지 않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은 불붙는 사랑으로 하늘 본향집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영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닦듯이 하루 3번, 몇 번요? 3분씩, 하루 3번 3분씩 이를 닦읍시다. 우리 영혼을 닦읍시다.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울고불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구할 것 많지만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찬양은, 감사는 매일매일의 골짜기의 순간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골짜기의 순간을 경험하잖아요. 이야,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골짜기의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날마다 죽노라 속에서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게 돼요. 감사를 회복할지어다, 찬송의 풀의 열매를 회복할지어다. 교회 안에 찬송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해요.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 인생의 전쟁터, 인생의 광야에서 감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감사, 찬양, 이것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의 클래스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 거기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짱이야, 우리 교회 짱이야. 그러나 선한 목자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타협하지 않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자존심과 인생과 명예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머무르지 않아요. 때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시커멓고 죽을 것 같지만 요단강물 속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가문과 민족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 3단계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통과한 성도들은요, 잘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히 순종했던 물도원 하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장차 하늘에서 맛보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상의 극상품 포도주의 기쁨,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속에서도 밤낮 기뻐하는 성령의 도취한 자의 극상품 포도의 기쁨을 이 시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랭킹 1인 줄 아십니까? 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성령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극상품 포도주를,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마음껏 예배 때마다 들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꽃방에 들어가 하루 3번 영혼을 닦듯이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는 양들에게 주님은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즐거움의 기름 부으신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니까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했다고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처음 사랑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광야길로 가서 사망의 엄침한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 다윗은 가나안 땅,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집안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집안 대대로 천대까지 복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의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늘에 더 나은 본향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세세토록 살리로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영광은 떠나갈 것입니다. 회복할지어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